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름답고 기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명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로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금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삶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위로하고 소망을 갖는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것, 힘든 것, 또 피곤하여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료하시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또 삶의 표정으로 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 지난 날들의 우리의 쓴뿌리들, 마음의 불편한 것들, 마음의 감정들, 또 상한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셨사오니 죄에 매여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지성의 그 힘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잘 가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처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버리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다 토해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할 때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해주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너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라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일어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일어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거듭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찬송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나순천 집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엔 화평을 주관하시는 주님, 택하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전을 열어 함께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성탄절에 앞서 대강절 예배 중에도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말씀마다 감동으로 임하실 때 저희들마다 온전한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역사 이래 그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단은 느닷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조마조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 위상은 미개한 민족의 미개국가 대열에 선 듯합니다. 그 높으신 위정자분들께 끝없는 당파 싸움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국민의 염원을 들어주십사 합당한 손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무탈하게 저희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일상의 안녕과 평강함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루도 쉼없이 드리는 목사님의 기도들을 일일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다시 내년 이맘때면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오늘보다 훨씬 은혜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서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가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는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생활 속에서도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는 진짜와 가짜가 항상 다투고 있다. 또 서로 마음을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상담과 코칭을 하고 또 치유를 진행하는 상담가인 메리 오말리라고 하는 작가가 내 안에 가짜들과 이별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짜들이 항상 진짜들과 혼돈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활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늘 삶을 책임지라 그런 부담감을 준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잊고 잃어버리고 기쁨에서 멀어져서 온통 갈등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너무 크면 마음을 너무 많이 짓누르고 있으면 그 마음의 기쁨도 또 평안함도 사라지게 만든다,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평강하지 못하니까 화목하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마음에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두려움을 알아야 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그 안에 없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려면 빛을 비추면 되듯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또 더 나은 삶을 만들려면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라. 그 첫 번째가 삶을 맡겨라. 너의 삶을 맡겨라.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간섭하거나 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그냥 놔둬도 될 것을 내가 들어가 가지고 개입하고 하다 보면 그 일들이 엉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우리 마음의 짐들을 세 번째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항상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네 번째는 그냥 내 안에 뭐든지 가두지 말고 그냥 놔둬라 가게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 보내지 못하니까 그걸 놔두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큰 보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겠군요 하면 또 그게 편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해야 되는데 자유로워야 되는데 더 불안하잖아요. 이 돈을 내 재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러니까 더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하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구매해 보기도 하고 소비해 보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해. 그러니까 온 국민이 힘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바르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말은 잘못되고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성적으로는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않으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늘 헷갈리는 삶을 살아요. 가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가 드러나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기적을 부정하고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일이 기적이다 하고 믿는 것이라. 기적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을 부인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이 경험이란 게 있습니다.
그 경험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모르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을 알아야 삶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을 누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에도 기뻐하고 그 기쁨에 입맞춤하는 것은 항상 떠오르는 햇살 속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일을 즐겁게 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해야만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아이디어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이 즐겁고 다른 사람 보기도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하지만 마음에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 내가 하고 있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즐거우면서 함께 나눌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마음의 친절함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해준다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느냐? 함께 그 힘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다. 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함께 사람들한테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행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즐겁게 살게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강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목하고 또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 예수아라고 하는 구약말인데 그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그 심령을 건져내고
또 고통 속에 죄에서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건강히 하신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건강해진 것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백성들 내신 것이 축복이요, 그 마음에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항상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둘러주시고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징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불안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비상계엄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잘 나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렇게 됐는가 하고 다 주목하는데 또 많은 국민들이 나가가지고 위기를 보면서 마치 축제처럼 저렇게 보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한국 사람들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다시 현재 어려움을 통해서 미래를 또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 길을도 바꿔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축제로 다시 승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다들 놀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을 할 때도 결정을 미루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알았느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다 막혀있을 때 두려워 원망했지만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고민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지배하여 다시 우리를 생명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 15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깨닫게 돼요. 그 힘을 느끼는 사람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나에게 평강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열려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강해진 겁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약해지지만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해지고 강해진다고. 하나님께 구원 얻은 사람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걷는다. 기른다는 말씀을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함께 나눠준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한때 자식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아파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통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고통을 해소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김포시에 김포 하사랑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 2년 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대요. 개척교회니까 아이들도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캄보디아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요. 캄보디아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산다. 그러면서 그곳에
50만 원 정도면 이제 우물을 파서 거기에 물을 나눠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5명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가 준, 부모들이 준 용돈,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용돈, 뭐 자기 쓸 거 좀 모아가지고 1년 동안 5명이 5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50만 원을 보내가지고 그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우물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수돗물, 우물물을 파준 거예요. 그 5명의 아이들이 우물 하나를 봐주니까 200명의 아이들이 그 우물들을 먹고 이제 그 고통에서 힘든 과정에서 벗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게시판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 사는 아이들이 이 물을 먹고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생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도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5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5명의 아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모아가지고 그 보내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대요. 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구나. 우리는 작은 거지만 우리 5명이서 2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돕다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혼자 있으면 어려울 텐데 5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니까 그 일을 이룬 후에 한 가정이 해외에 한 아이와 자매결을 맺으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역할도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사랑이 부족해서 못한 거지. 우리가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면 그곳의 사람들에는 그게 큰 일이 되는 거고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우물을 먹으면서 우물물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이들. 근데 우리에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준 것은 늘 감사하면서 또 받고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뻐하면서 우물을 벗어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크게 나누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이 늘 가깝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감사를 했느냐면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다. 그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줄 때에 그 감사하는 사람이 변화하고 또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5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 걸음을 주신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일을 지키는 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항상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말로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 필요한 것을 줘야만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을 하고 증거합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이거를 우리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비전교회 주민 성도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희 중에 크시다. 너희를 크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사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왜 이런저런 소리를 교회가 성도들이 듣느냐면 거룩함을 잃어서 그래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것. 목포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데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거기는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부담스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걸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이 세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주고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또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성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때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의 고백이 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부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눈에도 함께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으로 또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이 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배우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와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 주신 것을 또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눔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사랑을 공급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모든 기업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이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는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우리 이양범 김금수님 결혼식도 함께하는 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에는 결산 예산을 위한 공동회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고 영신 예배 31일 오후 11시 45분에 분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공원에서 기도할 분 최덕규, 박용기, 김영자, 김경자, 주승호, 이혜진이, 김영진, 이중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먼저 받은 은혜를 함께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받아 더 번성하고 더 강건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더 번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들, 육신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또 형편과 처지만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와 사랑이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주시는 화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파송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알립시다. 아름다운 일을 알립시다. 네.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셔서
모두에게 칭찬 듣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소서.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정 안에 또 하는 모든 일에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실현할 때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받고 이 은혜를 함께 알리고 전하는 발걸음과 사랑하는 자녀들 일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